2024년 5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세 가지 마음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밭은 시기의 밭입니다. 성전의 동쪽 행각인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무리들이 모여오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시기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질투, 시기로 바뀝니다.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열심 그대로 아름다운 열심이 되지만 그 반대 방향의 열심이 될 때는 시기가 되고 그 시기의 감정은 결국 사람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죄와 백성의 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들에게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영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도 시기심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해서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공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또다시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얼마나 오염되고 일그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실제를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면 선한 생각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두려움의 밭입니다.
다행히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 본문에서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격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과 명예, 그리고 죄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원리를 따르려면 이전에 자신이 즐기고 구하던 것들을 멀리해야 하기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며 크게 번민했지만 달갑게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요한에 대해 좋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탐욕과 명예 그리고 죄악된 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한 결과로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낙과 유혹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들여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참 믿음의 밭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와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모진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사자들을 통해 감옥을 나오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두려움을 맞이하기도 했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결실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을 더 중심으로 두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이익과 내 명예를 붙잡아 그에 반하는 것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그 길 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 중심에서 비롯되는 시기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져서 어느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